안녕하세요. 10월 1일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앞서 보내리라 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에 사자라는 의미는 대리로 파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모습은 천사, 때로는 제사장, 때로는 교사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의해서 여지없이 부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재 그대로 있는 대상이 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과 거의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또 다른 번역과 해석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ESV 해설에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군대 장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호쿠마 주석은 풀핏 주석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 즉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될 뿐 아니라 장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 해설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앞서 보내는 사자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그분에게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허물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존재. 그분을 노엽게 하게 될 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시험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다 끝내 결국 이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느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시기에 그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한다라고 교훈하시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보호를 다시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이 말씀은 일종의 공수동맹조약입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할 때 하나님과 한 편이, 같은 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신다면 그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광야 가운데서도 말씀과 함께 하늘에서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끊어주시겠다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게 될 신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실적화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최종 승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승리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깨뜨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부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 족속은 끊어지지 않고 일부는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는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은 물질의 풍요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풍요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닌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가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박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다분히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양식과 물을 주시고 병도 역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사람의 연수가 70 혹은 80이라도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수까지 120년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 이스라엘에 앞서 보내신다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접한 그들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왕벌을 보내겠다 하시죠. 학자들은 왕벌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나안 정복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많은 요소들을 왕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그런 요소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진행될 것, 그리고 진행된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혹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30절에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족속을 점진적으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죠. 길고 지루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의 길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때로는 남겨두시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부를 남겨서 징계와 깨달음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인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승리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모두 쫓겨갈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스라엘만이 남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적극 쫓아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에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들의 논리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또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 육신이 되신 주의 음성 들으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